2022년 1월 16일 주현후 제 두 번째 주일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방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는 나름의 인생의 무게에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일상의 기운과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으나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과 부활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주님 닮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술로 주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입으로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게 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결과를 듣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새 마음 새 노래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에 선포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받아 평안을 주시고 말씀 발자들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시어 모두가 회복되고 소생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주님의 자녀들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각처에서 예배드릴 때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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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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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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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오늘의 이 현재를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다음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 혹은 수많은 다음이 기다리고 있는 세대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유년기 시절부터 끝없는 시험과 그리고 그 시험 다음에는 대학 입시라는 큰 인생의 관문이 또 놓여 있고, 대학이라는 그 다음에는 취업 다음에는 결혼,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날 것 같지만 노후를 걱정하며 설계해야 되고, 지금 현 시대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적 대전환을 앞두고 있고, 또 코로나19라는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다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다가올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돈을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 보이죠? 건강 없는 돈이란 이미 우리에게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만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젊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병원비로 쓰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을 준비하면 될까요? 스펙을 더 쌓으면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스펙을 얼만큼 쌓아야 할까요? 우리는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 준비해야 된다, 저것 준비해야 된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해야 하는 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준비해야 된다. 100세 시대에 맞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경제에 밝은 사람들은 자산을 축적하라고, 부를 이루라고 말하고, 또 부동산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집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라고 말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 말이죠. 이 다윗 왕이 사울의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이 돈이 많아서, 그가 가진 건물이 많아서, 그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이 피지컬이라고 하죠. 이 신체적으로 우월해서, 아니면 그가 능력이 많아서, 속된 말로 스펙이 좋아서 그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바로 마음 때문에 다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다음을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한마디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현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 중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이는 누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 같이 마음이 준비된 자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이 나사렛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마을이죠. 그리고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그때 있었는데 그 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서 단순히 손님의 입장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곤란해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객이 되어서 결혼식장에 초청받아서 결혼식장에 참여했는데 그 결혼식장에 뭔가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 단순한 하객이 그것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죠. 그 연회,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신랑 신부 측이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마리아가 곤란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서 어찌 보면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어느 정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가나라는 한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배경인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혼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율법 중에 혼인에 대한 율법이 있는데 이 처녀의 혼인은 수요일에 치러야 하는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는 적어도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자체는 잔치가 다 끝난 이후에 저녁 시간에 아주 늦은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결혼식을 마친 부부는 이 자신들이 살 새 집으로 보금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밤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불이 필요했습니다. 길을 밝혀줄 등불 말이시오. 그래서 횃불을 켜고 머리에는 이렇게 천개를 쓰고 그 마을길을 걸어서 통과했는데 이 당시에 신혼부부는 될 수 있는 한 이 자기네 집까지 가는 거리 중에 가장 먼 길로 돌아서 마을 곳곳을 누비며 집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가난이 끊이지 않았고 또 중노동의 연속인 인생에서 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혼인잔치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그리고 현실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이 결혼식은 축제였고 그들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석했던 이 혼인잔치도 바로 이와 같은 축제이고 아주 즐거움이 넘치는 때와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축제의 장소에 그리고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바닥을 보인 것이죠. 유대인의 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물론 이 이야기가 이 랍비들 유대인들이 술 주정뱅이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동방에서는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술 취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죠. 당시 동방에서 접대는 굉장히 성스러운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준비한 것이 모자란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였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러 이렇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이 상황을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요즘 말로 등짝 스매싱을 한 대 세게 때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분이 나겠죠. 저도 상상해 봤어요. 내가 내 딸 주아에게 이것 좀 도와줘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버릇이 없었던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부터 이 퀘스천 마크를 떠오르게 만들죠. 그런데 이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대답이 더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답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니, 이 문맥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그게 나와 무슨 일이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대화의 내용을 말씀을 잘못 읽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무책임한 혹은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때 당시에 보통 쓰는 회화적 용어였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 방법으로 그것을 수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맡겨두라는 의미이고 나를 믿어달라는 말이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여라는 이 말 역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거칠고 퉁명스럽게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에게 사용한 말과 똑같습니다. 또 호모의 서사시에서 오디세이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를 부른 명칭도 여자여라는 말이고 또 로마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 시저 황제도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여자여라는 명칭으로 불렀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거칠고 무례한 말이 이 여자여라는 말이 거칠고 무례한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존경을 담은 명칭이었던 것이죠. 이 영어로 이 말을 번역하자고 한다면 아마 ma'am이라는 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때 문간에는 6개의 물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놓여 있는 물 항아리는 약 물 20갤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굉장히 큰 물탱크 같은 큰 항아리였죠. 이 물 항아리의 용도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것인데,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이 물은 2가지 목적을 위해 필요했었습니다. 첫째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게 하기 위해 필요했고, 또 그 다음에는 손을 씻기 위해 필요했는데, 먼저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길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걷고 있는 시멘트로 포장이 된,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혹은 대리석으로 포장된 잘 닦여진 깨끗한 도로가 아니라 흙바닥이었죠. 그래서 당시 신발로 사용되었던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이 샌들도 우리가 신는 것처럼 아주 훌륭하고 편하고 좋은 그런 신발이 아니라 이 발바닥에만 붙어 있는 신발창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날에는 그 발등에 발에 먼지가 묻게 되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진흙이 묻어서 발이 더러워졌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따라 집으로 들어올 때 이제 문 앞에서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또 2번째로 손을 씻기 위해 물이 필요했는데, 그 엄격한 유대인들은 식사 전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손을 씻어야 했죠. 유대의 정결 예식은 이 식사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식사 중에도, 또 여러 가지 하는 일과 일 사이에도 지켜야 했던 것이죠. 당시 그곳에서 이렇게 커다란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은 손과 발을 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를 6개 항아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물을 채우라고 말이죠. 물을 주둥이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물을 길어내어 연회장, 이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시죠. 이 로마인들의 잔치에서는 이 알비터 비벤디라는 주연의 지배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연회의 사회도 보고 연회 전체를 돌보는 매니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혼인잔치의 때때로 손님들 중 한 사람이 일종의 예식의 주례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과 잔치를 예절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기도 했었죠.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이 담긴 항아리를 연회를 관장하는 그 매니저에게 갖다 줬고, 그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본 그 매니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랑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살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데, 보통은 이 결혼식을 하면 가장 좋은 술을 먼저 내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술에 취해서 미각을 잃어갈 때 좋지 못한 술을 내오거늘 당신은 어찌 왜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술을 아껴두었다 내어놓았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갈릴리에 있는 이 가나라는 한 마을의 처녀의 혼인잔치에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들은 눈부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3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먼저 첫째로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혼인잔치 때 일어났죠. 예수님은 엄격하거나 근엄한 분이셔서 혼인잔치의 흥을 깨뜨려버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즐겁고 행복한 그
사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아마 다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꼭 같이 있으면 뭔가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나를 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으시죠.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적인 분이 아니셨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즐거움을 주는 일을 죄로 단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갈릴리의 어느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서 일어났죠. 이 왕궁, 왕이 머무는 곳에서 일어난 연애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는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한 혹은 평범한 집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기적은 어떤 굉장한 기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이 운집해 있거나 왕이 참여하거나 고관 대작들이 참여한 아주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연애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기적은 그냥 우리와 같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살아가는 평범한 한 가정의 결혼식장,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그린 아미테즈는 자신의 저서 성 누가의 초상이라는 글에서 하나님을 가정적인 분으로 나타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가정 안으로 모시고 들어온 것이며 이 평범한 삶의 사건들 가운데로 모셔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기적은 그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은 아주 평범한 우리들과 마찬가지인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곳이 이 비천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저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내 삶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데, 이 당시 동방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게 굉장히 신성한 임무였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혼인 예식이 있던 그 날에 이 가정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없어졌다면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 집으로서는 더없이 수치와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해야 될 의무 혹은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이 비천한 갈릴리 가정을 수치와 경멸의 상처에서 구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소박한 사람들을 위한 동정과 또 친애와 이해에서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암담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사건들의 이유와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하여 어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는 자신의 생애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목적하는 삶,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소망이나 그런 기쁨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을 위한 삶의 목적과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는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혹자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며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소망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본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죠. 우리는 요한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더 큰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또 오늘 이 말씀에 6개의 물 항아리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물은 항아리에서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6개였을까요?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닌 6개. 유대인들은 당시에 절대적이고 완벽한 수가 7이라는 숫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6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며 온전하지 못한 숫자였죠.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6개의 물 항아리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기록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6개의 물 항아리는 유대 율법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대신 그의 은혜로운 복음의 새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심으로 율법의 불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은혜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번만 행하시고는 다시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구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한 번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몇 개의 물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이 세상에 외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때는 언제든지 내 삶이 물과 같은 내 삶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새로운 삶의 질적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이란 그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진부하며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불쌍한 삶이죠. 그러나 그 무미건조하고 진부하며 평범하다 못해 불쌍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실 때 그 인생은 생생해지고 불꽃이 일어나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70년이나 지나고 난 이후입니다. 이 70년 동안 요한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고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회상해 오다가 그때는 알지 못했던 의미와 중요성을 비로소 알게 됐죠.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삶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삶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대가 새로운 삶의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가 되라. 그러면 그대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즉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까요?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건강이 조금 연약해도, 내가 사회적으로 높고 큰 자리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능력 없어도 우리 마음만 준비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우리 안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일을 그리고 다음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맞이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 날씨가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의 삶을 더욱 올가매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게 하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신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이 시간도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역사를 이 시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을 품은 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대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알림과 나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성경 암송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예레미야 수요기도회가 레마 성전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각자 기도 제목들 그리고 예배와 교회와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TBC 성서연구 2기가 이제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다시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용대 장로님, 이영순 권사님 가족의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자의 이름은 이화선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출생이고요. 부모님은 이현수, 우보형 아들과 며느리 이름입니다. 우리 이화선 아이와 그리고 이화선의 부모님인 이현수, 우보영 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용대 장로님, 이용수 선생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기회가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셔서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사항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주로 연기해서 다음 주에 확대기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인 것은 이 중증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개인 방역을 위해 애써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홍명은 홍창욱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예배 후에 나눌 빵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게 고정된 건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홍창욱 권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홍창욱 권사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사다가 이 딜리버리 하는 그거는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찬실에 이제 애찬표를 두고 거기에 등록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등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기도 제목 용지는 다 받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출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왜 혼자 기도하시려고 그러신 건지 그러면 굳이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그 기도 제목 용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제가 알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작성을 하셔서 집에 놔두고 오셨으면 다음에 꼭 가져오셔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작성해서 저에게 주실 분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각 선교회 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장년부만 회장 선출을 못했어요. 오늘 청장년부는 모여서 차기 회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신데 우리 함께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하면서 축하 인사 나누시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